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다. 웃으며 밥을 나누던 가족이다. 복을 빼앗는 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뻗어나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원래 보호의 울타리였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어느 날부터 숨통을 조르는 줄이 되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끝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다. 그 집착은 돈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며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이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바치고 마음은 말라가고 삶은 점점 작아진다. 가족이 당신의 기운을 빨아먹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통 위에 올라서서 편안함을 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짐이다. 짐은 내려놓지 않으면 함께 쓰러진다. 효도와 희생은 다르다. 참는 것과 썩는 것은 다르다. 침묵이 평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침묵은 대개 병이 된다. 매번 당신만 양보하고 매번 당신만 손해보고 매번 당신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다면 그 가정은 이미 공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업을 쌓는 장소가 되었다. 부처님은 혈연보다 바른 삶을 귀히 여기셨다. 사람을 살리는 관계가 옳은 관계이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멀어져야 한다. 선을 넘는 가족은 사랑이 아니다. 복을 빼앗는 가족은 시험이 아니라 경고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살리는 마지막 선택이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관계라면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가족이라도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다면 그 인연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시 산다. 끝없이 참는 얼굴 뒤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운명이 있다. 가족을 위해 참았다는 말은 미담이 아니라 경고다. 참는 동안 삶은 조용히 갉아먹힌다. 가족이란 이유로 분노를 삼키고 가족이란 이유로 억울함을 눌러 담고 가족이란 이유로 자신의 몫을 포기할 때 그 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 몸과 마음에 남아 병이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고통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다. 불 속에 앉아 기도만 해서는 아무도 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늘 참는 사람에게 가족은 점점 대담해진다. 처음에는 부탁이 되고 다음에는 요구가 되고 마지막에는 명령이 된다. 그 과정에서 미안함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자란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말이 인생을 가장 많이 망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진 순간 이미 인연은 삐뚤어졌다.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구조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묶인다. 누군가는 당신의 삶을 발판 삼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간다. 착한 사람의 인생이 짧아지는 이유는 하나다. 계속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짐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한다. 늦을수록 허리는 더 크게 부러진다. 거리를 둔다고 불효가 되지 않는다. 거리를 두지 않아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불행이다. 살아야 지킬 수 있다. 무너진 사람은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오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겨라. 참는 미덕은 상황이 바를 때만 빛난다. 선을 넘은 가족 앞에서의 참음은 자기 파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더 깊은 수렁이다.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진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그 웃음을 누군가가 오래전에 훔쳐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당신의 돈을 당연히 쓰고,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가져가며,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 든다. 그 모든 행동 뒤에 붙는 말은 늘 같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보셨다. 탐욕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가족의 얼굴을 쓰고 와도 탐욕은 여전히 탐욕이다. 가장 무서운 가족은 때리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가족은 조용히 기대고 끝없이 요구하고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미안해한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진다. 마지막에는 당연하게 여긴다. 2단계가 끝나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 된다. 당신이 힘들어도 돌아보지 않는다. 당신이 아파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울어도 요구는 계속된다. 이 관계에서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업은 반드시 흐른다. 누군가의 편안함은 다른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 그 고통을 계속 감당하면 업은 당신 몫이 된다. 가족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계속 허락했기 때문이다. 계속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계속 괜찮은 척 했기 때문이다. 선을 넘은 사람은 말로는 멈추지 않는다. 행동으로 거리 두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 끊어야 할 때가 있다. 미워서가 아니다. 살기 위해서다. 이 결단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평생 타인의 연료로 쓰인다. 이 법문을 듣고도 가슴이 서늘하다면 이미 마음은 알고 있다. 이 인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막히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버텨도 제자리라면 그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운이 새고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에 늘 반대하고 시작을 비웃고 도전을 꺾고 실패를 들춰내며 너는 원래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운을 자르는 칼이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두려워하셨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길을 만든다. 집안에서 계속 부정이 쌓이면 그 집의 기운은 반드시 막힌다. 특히 한 사람만 계속 희생하는 집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돈이 들어와도 새고 기회가 와도 흘러가며 사람이 와도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런가? 불균형한 인연은 흐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만 있으면 그 관계는 썩는다. 가족이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고 당신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고 당신이 일어서려 할 때마다 과거로 끌어내린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함께 갈 수 없는 인연이다. 이때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당신의 운은 계속 그 자리에 묶인다. 아무리 밖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에서 새는 복은 막을 수 없다.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잘못된 흐름을 멈추는 일이다. 흐름이 바로 서야 복도 다시 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겨라. 당신의 인생이 계속 막힌다면 누가 그 흐름을 잡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라. 운은 사람을 따라 흐른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운도 바뀌지 않는다. 정은 따뜻해야 한다. 그러나 정이 족쇄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인생을 묶는 사슬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 이 가족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이 관계가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떠나지 못한다. 이유는 단 하나, 정이다. 정 때문에 돈을 내주고, 정 때문에 시간을 내주고, 정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고, 정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텅 빈 마음과 늦어버린 삶이다. 부처님은 집착을 가장 큰 고통이라 하셨다. 정도 집착이 되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함께 늪으로 끌고 간다. 가족 중 누군가는 말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의존이다. 의존은 반드시 한 사람을 망가뜨린다. 정으로 버틴 세월이 길수록 후회는 더 깊어진다. 그때 끊었더라면 이 말이 마음속에서 썩는다. 그러나 인생에는 되돌림이 없다. 정은 나눌 때 빛난다. 착취를 견디는 이름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를 정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라. 가장 잔인한 선택은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 선택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오늘 이 법문을 새겨라. 정이 많아 인생을 잃지 마라. 정은 남기고 사슬은 끊어야 산다. 지금 끊지 않으면 다음은 더 큰 대가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먼저 꺼진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변한다. 고통이 오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의 희생 위에 편안히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 가족이 당신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삶은 이미 완성된 구조다. 당신이 계속 감당해 왔기에 바꿀 이유가 없다. 당신이 버텼기에 그들은 계속 요구한다. 부처님은 원인을 보라고 하셨다. 결과만 바꾸려 하면 끝없는 반복만 남는다. 말로 타일러도 눈물로 호소해도 변화는 오지 않는다. 왜인가? 당신이 결국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참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된다. 많은 이들이 기다린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기다림이 인생을 갉아먹는다. 깨닫는 날은 오지 않는다. 편안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않는다. 사람은 잃어봐야 한다. 잃지 않으면 모른다. 당신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는 한 상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다. 가르침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당신을 잃어봐야 상대는 자기 모습을 본다. 그러나 그것조차 상대를 위해서만 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숨 쉬는 일이다. 오늘 이 법문을 기억하라. 기다림은 해답이 아니다. 기대는 족쇄다. 변화를 바라며 버틴 시간만큼 인생은 줄어든다. 떠나야 흐름이 바뀐다. 남아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인연을 끊는 순간 자유보다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다. 마음이 비는 느낌,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고요함. 이때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간다. 익숙한 고통은 낯선 자유보다 쉽다. 아파도 알고 있는 지옥이 조용하지만 모르는 길보다 편하다. 그래서 다시 예전 자리로 간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부처님은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고요는 공백이 아니라 새 흐름이 들어오기 전의 자리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새 인연은 오지 않는다. 끊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이 생각은 업이 남긴 잔상이다. 이미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묶여 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다시 설명하지 말고, 다시 증명하려 하지 말고, 다시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 그 순간 끄는 인연은 다시 살아난다.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버틴 사람은 안다. 어느 순간 숨이 깊어진다. 아침이 가볍다. 마음이 덜 무겁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자유는 조용히 온다는 것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평생 다시는 못 끊는다. 이 시기를 넘긴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 이 법문을 새겨라. 두려움은 틀린 선택의 증거가 아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신호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다시 묶이지 마라. 이 고요를 지켜내는 자만이 다음 인생을 받는다. 잘못된 인연을 끄는 직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 괜히 끊었나 보다. 그러나 복은 소리내어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늘 조용히 틈을 보고 들어온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는 무거움이 줄어든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 늦게 무너진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다. 그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계속 새고 있었다. 말 한마디, 눈치 하나, 부탁 하나에 삶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 구멍이 막히자 비로소 기운이 안에 머문다. 부처님은 그릇에 비유를 드셨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깨진 그릇에는 남지 않는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릇을 고치는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덜 만난다. 전화도 줄고 연락도 끊긴다. 이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공백은 정리의 시간이다. 쓸모없는 인연이 빠져나가야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조금 지나면 작은 변화가 온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 괜히 끌리는 장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일.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때 옛 인연이 다시 손을 내민다. 갑자기 미안해지고, 갑자기 아파지고, 갑자기 변한 척한다. 이것은 시험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복은 다시 문 앞에서 돌아선다. 복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다시 끌려가지 않는 태도, 설명하지 않는 침묵, 미련 두지 않는 자세. 이것이 복을 붙드는 힘이다. 끊고 나서 바로 잘 되는 사람은 드물다. 대신 망가지지 않는다. 이 차이가 크다. 망가지지 않는 상태를 지켜낸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편이 된다. 오늘 이 법문을 깊이 새겨라. 끄는 뒤의 고요는 실패가 아니다. 그 고요를 견뎌낸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다시 길을 낸다.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다. 부서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지켜낸다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당신 편이 된다. 잘못된 인연을 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 번은 연락이 온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순간이 지나간 인생과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가른다. 연락의 모습은 다양하다. 사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정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다시 예전 구조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부처님은 마음을 시험하는 인연이 가장 어려운 공부라 하셨다. 이 시험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로 치러진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다.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에 흔들리면 과거는 단숨에 현재가 된다. 사람은 잃은 자리를 되찾고 나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때 많은 이들이 설명하려 든다. 왜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이 설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다시 내보이는 일이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다. 침묵은 경계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연락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즉시 반응하지 말 것,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 것, 과거의 기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지금의 태도를 볼 것. 정말 달라진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다. 재촉하지 않는다.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다시 관계를 열더라도 예전 위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도와주되 책임지지 말고 연결하되 얽히지 말며 마음을 주되 삶은 내주지 말라. 이 선이 무너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다. 그러나 약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도 있다. 불쌍함과 진심은 다르다. 이 구분을 못하면 복은 다시 떠난다. 오늘 이 법문을 가슴에 새겨라. 다시 만나는 것은 선택이다. 다시 끌려가는 것은 실수다. 선택은 인생을 살리고 실수는 인생을 다시 묶는다. 여기서 지켜낸 태도는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생긴 사람은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다. 강한 사람은 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끝낼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인생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가장 오래 묶는 족쇄다. 그래서 가장 늦게 깨닫고, 그래서 가장 크게 무너진다. 참아온 시간만큼 잃은 인생도 길어진다. 부처님은 길 위에서 잘못 든 방향을 발견하면 뒤돌아서는 것이 지혜라 하셨다. 이미 많이 왔다고 계속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집착이다. 끊는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당신의 생을 갉아먹는 구조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다. 복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계속 흔들리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지 않는다. 계속 빼앗기는 사람에게 복은 쌓이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은 말이 줄어든다. 설명이 필요 없어지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고요한 태도에서 삶은 다시 중심을 잡는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멈춰야 한다. 가족이라도
복을 끊으면 놓아야 한다. 이 판단을 못한 사람이 평생 자기 인생을 못 산다. 끊고 나서 외로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자기 인생이 시작되기 직전의 가장 정직한 감정이다. 그 시간을 지나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기 삶을 헌납하지 않는다. 진짜 효도는 자기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자기 삶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진짜 자비는 자신을 살리는 선택이다. 오늘 이 마지막 법문을 가슴 깊이 새겨라. 당신은 희생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이 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끊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연결할 자격을 얻는다.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복을 받는다.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내 자기 인생을 산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이미 마음은 결단을 알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태도다. 그 태도가 당신의 다음 인생을 연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법문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편이 되어 주십시오.